양쪽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요. 5월은 우리가 그래서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어느 한 유명한 신문사에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미국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연주자와 함께 그들이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몰래 카메라를 하자는 것입니다. 몰래 카메라. 그는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미국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문사와 함께 그들은 사람들이 음악을 정말 잘 듣는가, 음악을 알아들 수 있는 만한 귀가 있는가라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몰래 카메라를 합니다. 조슈아 벨은 바이올리니스트로서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바이올린은 35억이나 됐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35억짜리 바이올린을 쓰시는 바이올린이 얼마인가요? 그래서 35억짜리 바이올린을 가지고 그가 이제 연주를 하는데 그 뉴욕에 있는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 DC의 그 랑팡 프라자 앞에 그가 야구 모자를 쓰고 거리의 약사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이제 바이올린 연주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수상 경력을 한번 살펴보면 그는 1998년도에 그라 오픈상을 받았고 2000년대에는 머클리 음악상을 받았고 2000년도에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음악 영화상을 받았고 2001년도에는 그래미 어워드 최우수 기악 독주 부분의 상을 받았고 2007년도에는 에버리 피셔상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상을 받았죠. 그래서 그가 한번 연주를 하면 수백 달러를 줘야지 그의 연주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워싱턴 DC에서 랑팡 프라자 앞 야구 모자를 쓰고 거리의 약사처럼, 그러고는 그가 이제 35억짜리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 숫자는 1097명이 그 앞을 45분 동안 연주하는 동안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오늘 1, 2, 3부 예배 드리는 그 숫자 이상의 숫자가 그가 연주하는 앞을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연주를 들은 사람은 단 7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미국의 자존심인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라는 걸 알고 들은 사람은 단 1명, 나머지 6명은 아이들이 끌려서, 아이가 바이올린 연주하니까 한번 듣자고 끌려서 마지못해서 들었던 사람 6명과, 그리고는 그가 정말 그 유명한 연주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들었던 사람은 단 1명. 사람들은 무척 바쁩니다. 자기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 유명한 사람이 연주를 해도 실제로 그가 연주하는 공연을 가려면 수백 달러를 들여서 봐야 될 연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미국은 보통 이런 연주를, 길거리 악사가 연주를 하면 이렇게 팁을 주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공연비보다도 더 저렴한 32불, 그것도 그 사람이 조슈아 벨이라는 걸 알고 20불을 낸, 그 사람이 20불을 내고 나머지 6명은 12불밖에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2불쯤 낸 것 같아요. 저도 거리의 약사가 연주하면 1불밖에 안 되는데 2불을 냈으니까 아마 연주는 좀 잘했나 봐요. 2불을 냈으니 한 사람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관심의 시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관심의 시대. 그래서 성경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도 우리 아무 관계없는 사람처럼 주일에 한번 예배는 드리고 가지만 주님이 우리 말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내 인생을 살아가고 돈을 벌어야 하고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고 자기의 비전과 꿈을 이루며 열심히 사는, 각자의 일이 너무 많고 각자의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무관심의 시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어떤 의미와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의미와 여러분의 자녀의 삶 속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가정의 위기라고 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죠. 자녀 교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학교, 교실, 가정교육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고 아이들은 버려지고 굉장히 심각한 가정 파괴 위기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으로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또 우리가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며 우리 이 시대에 무관심이 아니라 거룩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관심과 거룩. 엘리와 그 아들들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이 무슨 뜻인가요? 신앙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정, 아니 그 시대에 가장 모험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래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들은 제사장을 합니다. 그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부모님에 따라서 이곳에 오셨게 됐나요? 아니면 우리 가문은 그런 가문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동안 쭉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한날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셨나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우리가 드리는 어느 한날인가요? 아니면 정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과 신앙으로 살고자 오늘 예배하시나요? 엘리와 비느하스, 홈리, 이들 가정은 제사장 가정이지만 그들은 거룩한 삶에 대해 무관심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이지만, 제사를 지내지만 신성모독을 합니다. 제사장인데 신성모독을 해요. 백성들이 제물을 바치러 가져온 그 제물을 솥에 삶으면 큰 새갈고리로 딱 집어서 가장 맛있는 부위를, 제사장이니까 마음대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맛있는 부위, 고기를 먹다 보면요, 어느 부위가 제일 맛있는지 알아요. 먹어본 사람만 압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제일 고급, 제일 맛있는 부위를 탁 찔러서 그 부위는 어떻게 해요?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제사장이 특권이죠. 뭐하는 특권? 죄 짓는 특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어느 자리가 편한지, 어느 자리에 인기 있는 자리인지 다 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오래된 경륜을 가지고 내가 편한 삶을 살아가는데 사용하지 마시고,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 오랜 경력으로 편하게 살면, 쉬운 자리를 찾아가면 죄 짓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찾으면 복된 자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살아가시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거룩의 삶을 가시는, 근데 오늘 엘리와 두 아들은 뭐에 무관심해요?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죄 짓는 거에 대해 무관심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을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예배가 전부가 아니고 예배를, 하나님이 받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오고 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나요? 아니면 이 예배를 통해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이 예배를 한번 왔다 간 것으로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제사를 멸시했을 뿐이 아니라 사실은 22절을 계속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해막에서 섬겼던 그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합니다. 제사장이 부끄럽죠. 그런데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서 죄에 대해 민감한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게 엘리가 하는 얘기예요. 아들들에게.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다 들었다는 거예요. 뭘 했는지.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죄가 뭔지는 알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야단치거나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심각성에 우리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에게 대해 무관심하게 산 그들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 왜 영원토록 심판한다고요? 엘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죄 때문에.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살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거룩게 자리로 가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혹 자녀들이 잘못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 자녀들이 뭔가 다치면 어떻습니까? 그 제가 보니까요, 저희 자녀가 한 번은 유리에 손을 다쳤어요.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손을 다쳤는데요, 제 얼굴이 그러지더라고요. 저희 장모님, 저희 아내 전부 다 그냥 애가 다쳤다고 어떻게 할지 몰라갖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주를 자청하되, 이 말을 히브리어로 다시 재해석해서 이야기하면 그들의 얼굴을, 그러니까 그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다 뜻입니다. 자녀가 다치고 자녀가 죄를 짓고 자녀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심판을 당하는데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고 무덤덤하다는 거예요. 죄를 진 것을 보고도 가만히 무덤덤하다는 것은 애가 죽는데도 부모가 얼굴 인상을 찌푸리지 않고 무덤덤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자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주하여 멸시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되 바르게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어요. 무관심했어요. 그들의 영혼을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냥 편안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하게 살길 원하십니까? 편안하게 살다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멸시하는 저주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룩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한나는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다.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 평생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삶을 살아가게 자녀들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한나가 받은 자녀는 누군가요? 사무엘이죠. 기도에서 얻은 아들 사무엘, 하나님이 주신 아들 사무엘. 그래서 한나는 어떻게 해요? 구별되게 거룩하게, 그를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수동들며 살아가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구별됐다는 게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삶으로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봐요,
제사장 엘리와 두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계시가 끊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만, 왜 못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계속 얘기했을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듣고 어떤 이는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관심한 자에게는 안 들리는 거예요. 당대의 최고, 미국의 자존심 조슈아 벨이 연주를 해도 그냥 거리의 악사일 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과 신앙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이 임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1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에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를 막 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르게 교육하라는 거죠.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바르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는 어떻게 해요? 점점 어지러워지고 부패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은 체벌을 못하게 하죠. 잘못한 것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것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고쳐두게 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아이들도 다 인격이 있어서 존중해야 돼요. 자율성을 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율적으로 가만히 두다 보면 잘 고쳐지도록. 그래서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자율성을 강조합니다. 개개인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나쁘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람은 가만히 두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두면 다 죄 짓고 죽습니다. 죄를 짓지 거룩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를 예배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을 고백하며 의를 고백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관심한 자와 이 거룩을 하는 그들의 삶이 이제 점점 벌어져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자식과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해요? 엘리는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을 모독해요. 거룩함을 짓밟습니다. 자식이 사랑스러우니까. 종교 제사장이지만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무언가요? 돈을 더 사랑하시나요? 성공을 사랑하시나요? 편안하게 살길 원하나요? 문제없이 사는 건가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자식이 너무 사랑스러우면 하나님이 그 자식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경멸하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사랑하는 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가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 자식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사무엘 2장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너희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사는 것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잘 사는 것은 불행입니다. 저주입니다. 심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분노에 차서 말씀하는 이 분노에 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 것을, 우리의 자녀의 삶 속에도 전부인 것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전부인 것을 고백하는 의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복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나는 전혀 반대로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기도해서 낳은 아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요, 결혼해서 10년, 15년 이렇게 돼도 아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10년 만에 낳은 아들, 얼마나 이쁘겠어요. 10년 만에 낳은 자식, 눈에도 안 아플 겁니다. 제가 주변에 보니까 9년 만에 아들을 낳는데, 낳은 게 아니라 이제 시험관을 통해서 이제 쌍둥이를 얻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요, 애들 별로 이뻐하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9년 만에 낳으니까요, 애들을 막 끼고 살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애들, 우리 애들. 한나가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런데 한나는요, 그 주신 아들을 내 아들이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로, 하나님이 선물한 아들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서원한 대로 약속을 지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아들, 믿음으로 받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원한 대로 젖을 떼자마자 그 아들을 성전으로 거룩하게 구별해 보냅니다. 10년 만에 겨우 낳은 아들인데, 여러분 그렇게 오랜 세월 기도해서 낳은 아들인데 젖을 떼자마자 아들을 보내고 싶었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까요? 한 1년만 더 있다, 애가 좀 아직 젖은 떼긴 했지만 조금만 더 있다, 가슴이 아프지 않았겠어요? 가슴이 찢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한나는 가슴이 찢어지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기에 그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누구보다요? 자기가 낳은 아들 사무엘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성공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물질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자녀도 복되고 하나님이 물질도 성공도 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주실지라도 그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는 이미 승리한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존중히 여긴 그 아들이 이스라엘에 어떻게 해요? 큰 부흥을 일으키는, 나라를 구원하는 아들이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40에 낳은 아들, 50에 낳은 아들도 귀할 건데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했겠어요. 가슴에 품고 살았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아들을 내가 낳은, 성경에 보면 아주 재밌어요. 내가 낳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딴 아들은 안 돼요. 내가 낳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왜요? 우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마음은 찢어졌을 거예요. 마음속에는 정말 찢어지는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아들을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늘 기쁨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 사랑나는 바자일 하는데 우리가 주의 일을 이렇게 감당하다 보면요, 참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어렵게 고생하면서 섬겨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찢어지지만, 정말 가슴이 찢어져 너무너무 괴롭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그 아들을 바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누구로요? 믿음의 조상으로 어마어마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천국의 영광이 그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돈, 성공, 가족,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보다 뭘 더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날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면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족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 부흥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점점 더 벌어집니다. 종교와 기도. 사무엘상 1장 12절과 13절을 보면 그가, 한나죠,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니 엘리는 그가 술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는 보니까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가슴이 답답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 자녀를 낳지 못했기에. 정말 애통한 일이 있었어요.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래서 그는 목소리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입술만 겨우 움직일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런데 엘리는 그를 바라보면서 뭐라고요? 술 취한 줄 압니다. 제사장이, 더 거룩하고 더 신령해야 할 제사장이 도리어 어떻게 해요? 아주 냉철하게 봅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니까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통한 것뿐이니. 16절 계속,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 기도를 많이 해서 신령한 사람인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을 하나님께 갖고 나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의 유일한 은혜입니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이 복된 심령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우리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되든 안 되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 찾는,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직 자기 인생 가운데 개입해야 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더 놀라운 것은 엘리가 이 한나의 말을 듣고 감동한 나머지 그가 목회자로, 제사장으로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길 원하라. 목회자가 이제 어떻게 해요? 한나가 너무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래요, 당신의 기도가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더 놀라운 건요, 한나는 그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왜? 목회자가, 주의 종이 그에게 준 축복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기도했고 주밖에 없으니까. 주만 믿고 주님 앞에 기도했기에 목회자가 축복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더라. 주님이 자기의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할 줄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전부임을 고백하며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얼굴이 수색이 없어요. 평안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기쁜데 돌아서서 나가면은 어떻게 해요? 세상 근심 걱정 다시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을 믿고 주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참된 믿음은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게 주시는 자가 누구인 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적 지도자,
제사장 엘리는 기도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종교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도로 교회에서 열심히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내 신앙의 경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는 그 경력을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그런데 그가 그렇게 종교인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뭐가 어두워져요? 눈이 어두워져요. 영적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 귀가 닫히고,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술 취한 사람으로 보고 판단력이 잃어버렸어요. 영적 판단력을. 그리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들이 죄를 짓는데도 책망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죄로 보이지 않고 자기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사람, 종교인. 여러분은 종교인인가요? 아니면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며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결론으로 엘리와 한나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게 꾸짖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관심했어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너무 멸시하며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어떻게 해요? 자녀를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존귀히 자녀를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대가 끊깁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대가 끊기고, 그리고는 홈리와 비네아스는 칼에 찔려 전쟁에 죽고, 그 전쟁에 죽었다는 두 아들의 소식을 듣고 그 아버지 엘리는 목이 꺾여서 죽고, 그 이야기를 들은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이가봇, 그 아이를 낳다가 이가봇, 우리에게는 영광이 떠났다 하고 죽고. 죽는 것 다 인생에 다 겪어야 할 일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광이 떠난 가정이 됐다는 겁니다. 영광이 떠난 가정. 그러나 한나의 아들은 사무엘,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하나님 백성으로 백성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우리 자녀, 우리 가정, 교회, 이 나라 믿음과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의를 고백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절대로 바른 신앙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의를 고백하며 주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고백하는 성도 되시길,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이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